오늘 말씀은 지혜는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가 1장부터 6장까지는 솔로몬이 다 헛되다 그래요. 이것도 헛되다, 저것도 헛되다. 그러면 헛되다고 했으니까 헛되지 않은 걸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7장부터는 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7장 말씀을 보았지요. 지혜자와 우매자가 있는데 어떤 것이 지혜인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이 삶의 결론에 죽음이라는 것을 두셨는데 그 죽음을 먼저 알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혜자와 우매자가 있는데 참된 지혜는 어디 있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 자, 오늘 이제 8장은요. 인생의 헛됨을 바라보는 것 가운데 과연 인생들 가운데 혹은 사람들 가운데 답이 있을까? 그런 물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나눠서 보면 되는데요. 1절의 첫 번째 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여기까지요. 누가 지혜자냐?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느냐? 여러분, 솔로몬 주변에도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다른 나라 왕까지, 아프리카에 있는 이 구스의 여왕, 시바의 여왕까지 찾아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에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그 가운데 누가 정말 지혜자일까? 수능 시험을 치고 올해도 아마 만점자가 여러 명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지혜자일까요? 인생의 모든 답을 갖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1절에서 제시한 물음을요, 답을 어디 가서 하냐면요, 마지막 절에서 합니다. 8장 17절이 1절에서 제시한 누가 지혜자냐?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느냐? 답이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17절 보십시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은 알 수 없다. 누가 뭘 좀 아는 것 같지만 부분적으로 안다. 부분적으로. 큰 재산을 관리하게 되면, 예를 들면 큰 부동산을 팔게 되면 땅이라는 건 수많은 조건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4년이 지났는데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요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땅 말고 요 옆에 마을을 돌아가는 곳에 이제 8제곱미터니까 한 3평이 조금 안 되는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땅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삼각형도 아니고 사각형도 아니고요. 마치 무슨 오징어 뿔처럼 길다랗게 이렇게 생겼어요. 도대체 이 땅이 왜 이럴까? 몰랐어요. 우리 건축사님도 설명을 안 해줬고, 이번에 제가 일을 처리하면서 이 폭이, 도로 폭이 4m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땅을 이렇게 일부러 가른 거라고.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건축사님이 그랬는지 시청 직원이 그랬는지. 그래서 4m를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그건 참 잘한 거래요. 그런 방법을 모르면 좁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안 납니다 하면 안 나는 거래요. 그것 자체는 잘한 건데, 근데 그것 때문에 정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정리하려면 4사람이 모여서 같이 사인을 하고 시청에 제출해야 되는데 땅 주인이 그새 또 바뀌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시청 직원도 다는 모르고요, 건축사도 다는 모르고, 또 땅을 사고 팔면 법무사만 아는 것이 있고, 어떤 거는 이건 법무사 영역 아닌데요, 변호사 찾아가셔야 되는데요, 변호사한테 가야 되는 일이 있고, 또 특히 세금 문제는 세무사를 잘 모르면 법무사들은 우린 여기까지입니다. 세금은 세무사하고 가서 얘기하세요. 근데 세무사의 방법대로 일하다 보면 또 법무사 영역하고 겹칠 때가 있어요. 일이 복잡하구나.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고 자기가 하는 일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답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은 잘 모른다. 다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른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그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해마다 연말이 되면 우리 귀로 듣는 것들이 있죠. 무슨 뭐 방송 대상, 연예 대상. 그럼 올해는 누가 제일 인기가 있었나? 올해 제일 인기 있었던 그 사람이 내년 된다고 제일 인기 있습니까? 모르지요. 또는 오늘에는 우리나라도 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세계 많은 나라들이 올해 노벨상은 누가 받나 분야별로 시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리학, 과학 분야에서 이 3사람이 있죠. 물리학상,
화학상, 생물학상, 또 과학 비슷하지만 또 분야가 좀 다른 의학상도 있고, 우리 이번에 우리나라 작가가 받은 노벨상 이 문학상도 있고, 경제학도 있고, 마지막에 또 평화상도 있는데, 그러면 올해 평화상 누군가 받았겠죠. 전 누군지 모르겠지만, 발표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겠지만,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럼 온 세계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여전히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올해가 아니라 요 몇 년 동안 노벨 의학상으로 계속 거론되던 한 제약회사와 한 몇 명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덴마크 사람인데요. 여러분 혹시 위고비라고 들어보셨어요? 위고비? 관심이 없으시구나. 다이어트에 아주 효과가 좋은 건데, 위고비라고요. 덴마크의 노바노스크라는 제약회사에서 처음에는 당뇨병으로 개발해. 지금까지 인간의 당뇨는요 주로 인슐린의 작용과 관련이 있다고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덴마크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가 인슐린이 아니라 클로로노이드라는 이 물질이 당뇨에 부작용 없이 좋은 역할을 나타낸다는 걸 계속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그 연구를 한 덴마크 코펜하겐의 어느 대학의 교수 몇 명이 당신들 이것만 성공하면, 그래서 그 약을 적당한 가격에만 당뇨병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면 당신들이야말로 노벨 의학상 후보다. 노벨 의학상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방향이 전혀 엉뚱하게 흘러갔어요. 당뇨병으로 개발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다이어트 약이 됐습니다. BMI 30 이상, 저는 다행히 30은 넘지 않지만 고도 비만인 사람들에게 이걸 당뇨약으로도 처방할 수 있다라고 미국 FDA가 승인을 해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뇨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인슐린의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이, 정작 당뇨 환자들에게는 지금 이 약이 잘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돈이 많은 부자 나라에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번째로 아마 그 약을 수입했는데, 볼펜처럼 생겼어요. 자그마한 볼펜처럼 생겼고 그 안에 이 주사기가 들어있는데, 볼펜 껍질을 열고 한 번씩 쏘면 식욕을 억제된대요. 왜 그걸 맞을까? 맛있는 걸 먹고 운동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근데 이게 비용이 1년 반 정도를 맞아야 되는데, 대체로 지금의 가격이라면 1,0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돼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당뇨병 환자들이 아니라 다이어트 환자들에게 이걸 비싸게 팔고, 당뇨로 이 약을 내놓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의약품, 우리나라 같으면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잖아요. 나라들마다 싫은 거죠. 여러분, 나라들이 지금 다 어렵거든요. 나라들이 다 어렵다는 얘기 아시죠? 빚이 많고, 미국도 어렵고, 일본도 어렵고. 그런데 그러면은 각국의, 우리로 말하면 그 의료보험에 관련되는 단체들이 지원 안 해줄 거니까 차라리 우리 이거 비만약으로 먼저 팔아버리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덴마크가 지금 그렇게 수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팔았냐? 이 덴마크라는 나라 인구가 1,000만인데요. 작년 한 해 덴마크 전체 수출의 40%를 이 약이 차지했답니다. 와, 약 하나 만들면 나라가 먹고 삽니다. 그러나 정작 인슐린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 이 약을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이 몇 년 전에 처음 이런 단계에 왔다, 이제 임상 시험이 거의 끝나간다 했을 때는요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기대했지만 정작 그 약은 지금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벨 의학상도 후보에서 뺐어요.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건 아니다. 이거 뭐 저 회사 하나 배불리는 거지, 덴마크 저 회사 배불리는 거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참된 지혜일까 기대하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연초에 결심을 하고 있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면 무언가 될 거다. 근데 솔로몬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솔로몬이 공부도 안 하고 게으르게 놀다가 이런 말 했으면 그런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했겠지만요, 솔로몬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공부했으면요, 우리가 솔로몬이 했던 일들을 봤잖아요. 솔로몬이 다 해봤지 않습니까? 내가 사업도 크게 해봤고, 동산도 크게 만들어봤고, 조경도 해봤고, 토목도 해봤고, 건축도 해봤고, 그 다음에 노비들을 낳아서, 그 당시로서는 이게 최고의 비즈니스였거든요. 사람을 사고 파는 것. 물론 지금 같으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그 일에서
당시로서는 최고의 비즈니스, 제일 많은 이문이 남는 거였거든요. 그런 일들을 다 성공했지만, 그렇지만 많이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그런데 많이 아는 것, 책을 많이 짓는 것, 많이 공부한 것, 몸을 피곤하게 한다. 아들아, 그러지 말라고. 이 전도서 12장은 유언이거든요.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헷갈리죠? 아니,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솔로몬은 또 그러지 말라 그러네. 열심히 살면 몸이 지치니까 좀 쉬어야 되나? 아니, 인생이 어차피 한 번인데 한번 죽을 만큼 한번 해보고 그래야 제대로 된 인생 아닌가? 여러분, 그곳에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17절 다시 볼게요.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8장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8장 한 절을 읽고 17절로 가보고 또 두 번째 절을 읽고 17절로 가보고 하면 그 문제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17절에서 사실은 17절이 답인데 답이 없다가 답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보면 한 구절 또 하나 중요한 게 있거든요. 17절 다시 보십시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있는 일들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해 위로 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해 위를 자꾸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에게는 답이 있다. 그 아래에는 답이 없다. 지금 우리 상황이 아마 몇 달 안에 대통령이 탄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혹은 탄핵이 된다면 새로운 지도자가 생겨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다 해결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은 남아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나라도 해 아래의 일을 아니라 해 위의 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을 세상에서 답을 찾는 데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면 내년에는 내가 이 주식을 사야지 그런 게 떠오릅니까? 여러분, 그건 세상의 일입니다. 그건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경제책도 있고 여러분 관련되는 정보도 모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자에게 열심히 일하면 수고한 만큼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두고 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일을 그래서 잘 정돈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읽을까? 성경을 읽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성경 속에 세상의 문제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하나님이 제시하는 해 위의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특별히 제가 우리 이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을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릴 때 혹은 젊을 때 뜻을 분명히 세우고 노력할 수 있는 인생이 참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계속 연결됩니다. 어느 지점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가졌던 생각이, 나의 노력이, 나의 훈련이 우리 인생에 언젠가는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우리 자녀를 기르고 있는 분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텐데 좋은 교육과 그런 일들이 중요합니다.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바이올린을 이 방과 후에 배운단 말입니다. 방과 후에 배우는데 기간이 꽤 오래됐어요. 여러 해가 지났거든요. 그런데 방과 후에 여러 해를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 같은데 뭔가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고 이 주변을 찾아보니까 바이올린을 가르칠 만한 분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분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회는 우리가 애써서 만드는 것인데 왜 말씀을 읽는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솔로몬이 특별히 17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 잘 아세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잘 아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남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잘 모릅니다.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어느 식당에 갔는데 식사를 하고 계세요. 아마 낮에는 산에 다녀오신 것 같고, 남자분들 한 70대 초반쯤 되신 분들 네 분이 모이셔서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그분이 그날 교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절에도 많이 가봤고 유명한 스님도 많이 알고 누구를 알고 내가 교회도 가봤다. 내가 교회도 가보고 본인 부인은 권사래요. 우리 부인이 우리 이 인근에서는 좀 큰 교회인데 그 큰 교회 권사인데 내가 그 교회 목사하고 식사도 여러 번 했다. 근데 자기가 아는 기독교를 얘기해요. 자기가 아는 비판적인 기독교. 그런데 저분이 뭔가를 알고는 있구나. 그렇다고 다 알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지금은 너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알고 있다. 그 당시의 거울은 요즘 같은 거울이 아닙니다. 구리로 만든 동으로 만든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광을 내도 이게 내 얼굴인 줄은 알겠는데 얼굴이 자세하게 보이진 않아요. 요즘 이 까만 점이 보이고 그런 건 아니고 내 얼굴인 줄은 아는 정도의 거울이 있는 건데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심지어 바울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날이 변합니다. 내년 모릅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정보들이 바뀌어서 또 우리가 한 해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를 이제 이 해가 지나고 내년을 맞이할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해 아래만 보지 말고 해 아래 어떤 변화들 세상의 변화만 보지 말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보실 때 생명의 차원으로 먼저 보면 됩니다. 뭐 실패로 끝났는지 해프닝으로 끝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이번에 했던 그 몇몇 사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관여가 된 것인데 그 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죠. 근데 제가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몇 명, 몇십 명 혹은 몇백 명 죽어도 괜찮아라는 생각으로 이걸 시작한 건 아닐까? 실탄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국회에 들어간 사람들이 무거운 걸 자꾸 들고 다녔어요. 여러분 전쟁할 때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는 건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한테 지급합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간 부대에 비하면 저는 거의 뭐라 그럴까 놀고 먹는 부대였어요. 뭐 훈련도 엄하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우리도 김일성이 죽었을 텐데요. 실탄 200발씩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지휘관들이 실탄을 갖고 있으면 언제 누가 쏠지 모르잖아요. 상황은 자꾸 변하니까. 국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데 정말로 살상을 안 알고 있으면 아예 버스에서 실탄을 내리지 않았어야죠. 근데 실탄을 갖고 갔단 말입니다. 그 무거운 거 계속 들고 다녔잖아요. 그날의 영상들 보면 나오는데 더 계엄을 선포한 사람의 입장에서 더 긴박하면 실탄을 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된 일이면 너무 위험한 일이죠. 6,000발, 2,000발은 공포탄이고 4,000발이 실탄이었다고 하는데 그럼 총알 하나가 지나가면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생깁니다. 저는 가을에 저희 부대는 사격을 제때 못하면요 이게 11월 말까지 그 당시 기준으로는 이제 강원도에 있는 부대들은 11월 말까지는 모든 탄을 이 훈련을 끝내야 돼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우리 올해 요만큼 실탄 썼습니다라고. 그걸 제때 못 쓰니까요 날을 정해서 가요. 그러면은 아침 일찍 가서 산에서 이제 우리 정해진 사격장에서 쏴요. 실탄 이 작은 소총 총알도 있지만 이 대공포 총알도 있거든요. 8,000발인가 그걸 쏴야 되는데요. 그거 한 1,000발 쏘면요 총이 뜨겁고 온 화약 냄새가 자욱하게 나고요. 우리가 표적에 잘못 쓰고 주변에 나무들이 많으면요 소나무 이만한 것들이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요. 참 나무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총을 잘못 쏘니까 애꿎은 나무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구나. 그렇게 무거운 것이 총인데 그 총을 들고 갔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격변하고 나라가 변할 때 생명이라는 가치를 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분의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요 항상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혜는 존재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1절 하반절을 볼 겁니다. 1절 하반절 전도서 8장 1절에 하반절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요. 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얼이라는 게 혼 아닙니까? 사람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혼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세상에는 없는데 사람의 얼굴에 하나님의 혼, 지혜가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만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1절에서 제가 문제도 제기했고 결론도 냅니다.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니라. 세상의 상황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내 이익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꾸 변하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얼굴 표정도 변하죠. 그러나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하나님의 지혜를 해 위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혼의 문제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40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라라는 말을 이 링컨이 했거든요. 링컨이 왜 이런 말을 했냐면요. 이분이 선거에 여러 번 떨어졌어요. 나가면 떨어지고 나가면 떨어지고 나가면 떨어지고 그래서 이분이 원래 체격보다 살이 점점 빠졌죠. 그래서 링컨 얼굴 생각하시면은 완전히 뼈만 남은 얼굴에 수염을 길렀잖아요. 너무 앙상해 보이니까 수염을 길러서 이제 살았는데 근데 링컨이 선거에 떨어지고 나서 늘 자기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했던 말입니다. 내 얼굴에 책임을 지자. 내가 이번에는 떨어졌지만 내가 정직하게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다음 공약을 준비해서 또 나가자. 그렇게 여러 분 만에 그가 드디어 이 일리노이에서 상원 주 하원 의원으로 당선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얼굴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새로운 곳에 이 대출을 우리 교회로 좀 해주세요 하고 서류를 보면서요 놀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없었는데 오늘 우리가 찾아갔던 그 은행에는 일단 기본적인 서류를 오늘 냈는데 요 우리 단체 정량교회 대표자 저에 대해서 건강 상태를 이렇게 평가하는 안이 있더라고요. 매우 건강함, 보통 건강에 문제가 있음. 와, 돈 빌려주는데 건강 상태를 체크하더라고요. 와, 말이 무섭네.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아침에 도착해서 그 은행에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내 얼굴도 보겠다는 거겠구나. 건강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겠다는 거니까 나는 건강하다고 체크를 했는데 이 사람들 돈 얼마 빌려주면서도 사람 얼굴까지 보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얼굴을 안 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얼굴 날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저도 성도님들 얼굴을 유심히 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오시면 때로는 제가 2층에서 밖으로 내려다볼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데는 보면은 얼굴도 안 봐도요 그럼거리만 봐도 아유 저분이 오늘 힘이 없구나 하고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알면 하나님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물건 사는데 마트에 가서 처음에는 제 필요한 물건 사지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 얼굴 봅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다 팔아주고 싶죠. 얼마 전에도 이마트를 한번 갔는데 그 1층 입구에서 메뉴가 뭔지 지금 가물가물한데 아마 돼지고기를 양념한 걸 파는 젊은 청년이 보였어요. 20대 중반쯤 됐는데 경험은 분명히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저한테 오늘 이게 양념이 잘 됐다고 맛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제 딴 걸 사야 돼서 갔다가 나오는데 그 친구가 좀 풀이 주고 있더라고요. 잘 안 팔린 것 같아요. 제 마음 같으면 저걸 좀 많이 사주고 오고 싶은데 여러분 얼굴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유심히 봅니다. 근데 어떤 얼굴은 보면요 제가 어떤 분들을 보면 우리 교인들 아닌데 야 저분은 우리 교회 와서 좀 앉아 있어야 되겠다. 어떻게 저렇게 잘 웃지? 뭐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닌데 깔깔깔깔깔 웃으면서 주변을 밝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런 분이 와서 좀 앉아 있으면 좋겠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긴 세월이 쌓여 있는 겁니다. 얼굴이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화장품도 발라야 되지만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억지로 웃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찬양도 연습하고 웃는 것도 연습하고 거울을 보면서 내 속에 있는 것이 내 겉으로 비춰 나오는 것이 바로 얼굴이고요. 그 지혜를 사실은 오늘 말씀은 전도서는 또 잠언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일이 잘 돼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굴 가꾸면서 피부 관리도 하고 미용실도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마음을 잘 정돈하시고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얼굴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가끔 보면 여자분들 목욕탕에 좀 오래 계시잖아요. 그럼 막 목욕탕 갔다 오신 분들은 하루 종일 빛이 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저분 오늘 아침에 목욕탕 갔다 왔구나. 그런 빛도 좋지만, 자, 그 광채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한 구절이 있는데, 우리 지원이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4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샘플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일이 있음을. 출애굽기 34장 29절. 오케이, 잘했습니다. 볼까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금식했어요. 금식 40일 동안. 여러분, 3일만 금식해도 머리가 푸석푸석하고 피골이 상접한데 40일 금식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으니까 이건 좀 이상한 구절이죠. 근데 왜 그랬다고요? 셋째 줄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그냥 쉽게 넘기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잘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 상황을 대충 알기도 하잖아요. 어떤 분은 이분이 이번 주간에 많이 마음이 힘들 텐데, 그런데 씩씩하게 교회를 와요. 콧노래로 찬양도 흥얼흥얼 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왜 그랬을까?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그분의 삶 가운데 한 주 동안 함께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모세의 이 모습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상황 때문에 그러지 말고, 상황 때문에. 여러분, 오래 지나면 또 우리가 한 살씩 나이가 더 들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인생을 상황 때문에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뭐가 잘 되면 온 세상으로 날아갈 것 같고, 뭐가 잘 안 되면 온 세상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죠. 여기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알아봅니다. 근데 정작 모세 본인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는 모르겠지만 저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구나. 우리 다음 구절까지 보면 더 정리가 잘 됩니다. 한 구절 더 가볼게요. 볼까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지금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십계명 돌판받으러 갔을 때 아래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아론을 포함해서. 그래서 아론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아론이 잘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모세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아론이 모세를 보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이 죄를 확인한 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오는 동안 그 사람들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거든요. 금송아지 만들어내라. 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만나겠다는 모세는 올라간 지가 40일인데 내려오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음식도 제대로 안 올려보낸 거죠.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모세가 내려왔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한 사람이 얼굴에 빛이 나고 있으니까 놀란 것입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난 것이고, 두 번째는 뭘 본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모세 나이 많지 않습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굶어 죽은 줄 알았는데, 나이가 많아서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가 드러나서 누가 우리를 봤어요. 근데 저분을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아온 걸 깨달았구나. 내 죄가 드러나는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이게 뭡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한때 여러분도 그런 훈련 받은 분들 계시죠?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여전히 그 훈련은 필요합니다. 복음을 정돈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 복음으로 누군가에게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 이전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 이 의미입니다. 전도란 복음의 내용을 알고 우리가 입으로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 궁금해하거든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을 뺐지? 저 사람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지? 저 집안인은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잘하지? 궁금해하고 부러워합니다. 알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정말 뭘 부러워해야 할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오늘 이걸 바로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저건 화장품 좋은 거 써서 나는 광채가 아닌 것 같아. 저건 뭐 비싼 약을 먹고 나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아.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관해서. 왜 당신은 소망이 있습니까? 상황이 안 좋은데, 당신 사업 망했는데, 당신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웃고 다닙니까? 울고 다녀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내용을 전달하는 전도가 사실은 길이 막힌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전도지는 아니지만요, 다른 교회 전도지가 길에 한때 이 빌라에 꽤 많이 굴러다녔거든요. 한 두 교회가 몇십 장씩 굴러다녀요. 거기 예수님 쓰져 있고 하나님 써져 있고 우리 교회로 나오세요 쓰져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 건 아니었지만 주어서 조용히 좀 많이 버렸습니다. 내용을 전달하는 전도가 길이 막힌 시대입니다. 왜? 우리 얼굴에 광채가 없기 때문에. 제가 교회 1층에 꿀이라도 좀 갖다 놔야 되겠습니다. 그 광채가 안 되면 꿀이라도 좀 발라야죠. 우리의 삶을 보니, 당신의 삶을 보니 당신 상황이 안 좋은데 왜 웃고 다녀 이 바보야 라는 소리를 들어야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알죠. 그래, 저 사람 하나님 믿지?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믿나 봐. 저 사람 교회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믿고 정말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인가 봐. 당신은 왜 그렇게 웃고 있습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좀 믿고 싶습니다. 솔로몬의 전도서는 헛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7장부터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 거하면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지혜를 가진 자가 어떻게 빛나는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없나요? 안 넘어가나요? 오케이, 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제가 인터넷 찾아보는데 잘 없는데 태양열로 되어져 있고 큰 별 모양을 한 게 있으면 우리 높은 데다가 한번 달고 싶어요. 그래서 성탄절 시즌쯤 되면 크게 예수님의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 저희 고향 교회에서는요, 그 뭐라 그러나요? 셀로판지라 그러나요? 그걸 갖고 대나무로 틀을 만들고 셀로판지로 만들어서 그 안에 꽤 밝은 빛을 넣어서 거기 달았어요, 집사님들이. 그러면은 온 마을에서 성탄절 때가 되면 그 별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좀 촌스러워요. 누런 별이지. 이게 별이 좀 멋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 별이 보이면 저는 어릴 때 성탄절이구나, 우리가 교회가 또 저 별을 달았구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의 이 진리의 빛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빛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비춰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별과 같이 빛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헛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내가 아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 내가 유튜브에서 들은 것, 이런 것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 아래에서 행하시는 일들로 모든 것을 믿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해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고 하였사오니 다니엘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고 누군가는 왜 저 사람은 상황은 저렇게 힘든데 그 속에 기쁨이 있는가,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가, 그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얼굴이 광채로 빛나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한 영혼에게 전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